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능력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진정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인도하시며 나아가 영통의 복을 누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적함은 다 십자가 위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으로 새로운 온전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 더해주셔서 이제는 나아갈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누구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누구심을 말하고 그런 부족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에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주소를 얘기할 수도 있구나. 근데 어떤 성도는 또 주소를 얘기하라니까 나의 주소는 전도도 즐겁군 믿음면 기쁘리 거기에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믿음의 주소를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주소가 이 믿음의 주소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더 편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러한 주소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곤고하고 슬픈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생각하기도 싫은 예전의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 이런 재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분명한 사실은요, 이러한 재난들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도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재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세월호 침몰 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고도 정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고통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처음 9개월 동안은요,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정말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러다가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그냥 세상 가운데서 울음을 그냥 아주 터뜨리는 그런 일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울음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은 잠시 동안 어머니에 의해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받쳐주었던 그런 모든 그런 버팀목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먹고 스스로 자기가 입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완전히 학교를 대학까지 다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숱한 낭패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의지했던 물질이나 사람들도 자기 곁을 사정없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픈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도 겪고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무도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와 천국과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와 천국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좀 생뚱맞은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은 그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되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천국에서 가장 먼 그런 교회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천국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국과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나다네엘을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어요? 가서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이 나다네엘이 대뜸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나다네엘이 비웃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기에 나를 그에게 인도하느냐, 네가 나에게 그를 왜 그에게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아주 후미진 곳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을 낳으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거기 가면 아주 훌륭한 랍비가 있고, 거기 가야지 좋은 직장이 있고, 모든 여건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세를 하길 원하는 사람, 정말 더 많이 배우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바울 같은 사람도 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공부를 하고 자기의 길을 열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다나엘이 빌립에 전도할 때 아주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때 이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그에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이 빌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46절 말씀 보면은 와서 보라, 그렇게 한마디 딱 던지고 맙니다. 이 빌립은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었어요. 나다나엘이 너무나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 것이 와서 보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지금 그냥 던지는 것 같은 이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그런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전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와서 보라는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품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은 누가 처음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전도 방법이에요. 이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우리가 참 그게 말로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오라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어야지 그가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사야도 오라 하는 것으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보라고도 했어요. 와서 보라가 이사야도 그대로 했더라고요. 보라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진실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거듭난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뭐가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거는 특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우리들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 아시죠? 예.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자신의 형 시몬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을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에게 대뜸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무슨 잔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보라에서 가보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또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대제사장, 또 대선지자, 또 왕,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또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대선지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형제 자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진짜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찌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이튿날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3번이나 나와. 이튿날이란 말이. 단 하루도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날 즉시 다음 날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변화받은 그 다음 날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곧바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전도하는 거예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을 놓치면은 그럼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냥 쫓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가서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야, 이리 오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했더니 다 따라와, 동네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미 따르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와 친분이 있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왜 못 믿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 이웃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지,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평소에 빌립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전도하려면 평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을 뭘 믿고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와 무엇보다도 정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친절과 예의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따라서 아무도 이 교회 안에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가족에게 신의를 잃은 사람은 가족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도 그 집이 다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고 다 그런 믿는 집안인데, 이 며느리가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한 김에 그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저 독한 시어머니 또 만날까 봐 겁나서, 그래서 나 예수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평소에 주님을 믿는 자답게 늘 믿음 안에서 정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그만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이 빌립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줘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나다네일이란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나다네일이란 사람은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안에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자기가 이 성경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전도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전했어요. 빌립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비웃음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그렇게 나다나엘로부터 핀잔을 받고 비웃음을 사니까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빌립이 전도의 방법을 당장 바꿉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는 것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던 나다나엘이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주 설득의 방법을 동원해서 잘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던 대로 와서 뭐라 그랬더니 이성적이고 이 따지기 좋아하던 나다나엘이 따라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47절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 없는 사람이, 또 간교하지 않은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나누는 그런 대화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과 함께 천사가 주님 위에 오르내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루 24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또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들고 또 우리를 보고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죽게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